네, 4월 29일 수요일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가 뭐냐면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어떤 핵심 장면들, 어떤 반전이나 그 결말들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요, 그 영화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참된 재미와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일러 뜻이 망치게 하는 사람, 망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어벤져스 마지막 시리즈 엔드게임을 봤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이 당시 이제 또 어떤 게 심했죠? 스포 문제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개념 없이 진짜 이 스포를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당시에 그 엔드게임 빼고 다 본 상태였거든요. 근데 개봉한 당일에 제 스케줄이 그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벌써 그날부터 이제 뭐 검색어에 오르고 막 재밌다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죠. 막 흥행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 재밌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기숙사 입구에서 그날 개봉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온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진짜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아이언맨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진짜 뭐라고, 모르는 일이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저 이거 진짜 꼭 볼 거였거든요. 그 개봉 당일에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본 것 뿐이지.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김이 팍셉니다. 진짜 보기 싫다 진짜. 이건 진짜 이번 시리즈는 망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점이 좋고 마무리 엔딩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되게 장시간 동안 2012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어벤져스 시리즈가. 그때부터 봤던 거 이제 마지막 어떤 엔딩인데 봐야겠다,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아이언맨 죽었어 이게 맴도니까 지금은 못 보겠고 좀 이걸 까먹을 때쯤 봐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서 엔드게임 보는 내내 아이언맨 진짜 죽나? 아이언맨 죽겠지? 아이언맨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이 뭔가 울적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멋진 액션이 나오고 재밌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막 착잡합니다. 어차피 아이언맨 죽을 텐데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봐도. 그리고 결국 엔드게임 말미에 이제 아이언맨이 진짜 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언맨이 죽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계속 착잡하고 우울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언맨이 죽는다는 사실 하나를 알았을 뿐인데, 글자 수로 따지면 아이언맨 죽어 6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6글자가 3시간 넘게 진행되는 그 엔드게임의 러닝타임 내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 어떤 감정과 그 마음을요. 그 마지막 어떤 결말을,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니까, 예상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내 어떤 마음이, 감정이 빼앗겨집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감정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에 내 감정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안다면요, 내 마지막이 어떤 결과로 갈지를 안다면요,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어떤 감정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신데렐라의 초창기 삶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이제 계모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계모와 그 언니들이 막 노래 있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그 현재 지낸 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언니들이 밉기도 하고 이거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데렐라의 결과를 알잖아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면서 왕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아내가 됩니다. 그의 왕자의 아내가 왕궁에서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동화가 어떻게 마무리돼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신데렐라를 볼 때에 신데렐라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와, 부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신데렐라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요정이 나오잖아요. 요정이 마법 걸어주잖아요. 호박마차 타보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그 신데렐라의 삶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아니까 신데렐라의 고통이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러울 나름이죠. 만약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요, 이렇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요, 그 실패가 결정되고 바꿀 수 없다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지라도 그 삶의 순간순간이 힘들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의 삶일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을 걸 아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성공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별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은요, 자기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마지막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좀 볼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집사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는요,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사와 표적을 막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논쟁을 막 벌이더라도 10절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막 말해버리니까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대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근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이 스데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12절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켜 그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공회에 세워요.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13절 그 공회 가운데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4절까지 거짓 증언을 시켜요.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 그 유대인의 왕 반역자로 몰아갔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지금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와서 법정에 세우고 심판대 위에 막 올려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도 힘든 건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들, 이런 억울한 장면들 굉장히 잘 묘사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학교 교실에서 반에서 이제 누구 뭐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따 시키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거기서 일진 같은 애가 자기 돈 봉투를 그 왕따 시키려는 애의 가방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막 들면서 얘기하죠. 선생님, 제 학원비가 없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다들 눈 감아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방 다 뒤지는데, 거기서 그 왕따 시키려는 그 친구 가방에서 이 돈 봉투가 나오는 거죠. 이 돈 봉투 보면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와, 진짜 막 인성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쳐보세요. 이거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데반은요. 하지도 않은 것들로 막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요, 당연히 거기에 그 근본되는 구약의 어떤 모세 율법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게 그 율법들을 거슬러 말한다면서 막 이 죄명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재판을 막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자리가, 이 공의 자리가 얼마 전에 사도들을 그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던 자리가 이 공회의 자리입니다. 치가 떨리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일까요? 고통스러운 얼굴일까요? 아니죠. 천사는요, 승리하신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승리를 항상 경험하는 자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근심이 없는 기색이죠. 천사의 얼굴은 고통의 기색이 없어야죠. 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이요,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나왔을까요? 스데반이 그의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순교해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산다고요? 우리의 마지막을 확신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사망 권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으면요, 진짜 확신하면요, 스데반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을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로 끝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지막 승리를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